지난 주일에는 로마서에 담긴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발신자 부분에 복음을 정의해 놓았는데요. 로마서의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이 복음이 로마서의 기초에 놓여 있고 로마서의 모든 논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는 그 복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 지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서론의 논지를 제시하라고 가르칩니다. 논지란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맨 앞에 제시하도록 하는데요. 나는 무엇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형식으로 씁니다. 주제문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에 관해서는 주제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나의 주장 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논지 또는 주제문은 주제와 주장 또는 주제와 입장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글쓰기 방식은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서양에서 2500년 전에 개발되고 발전해 온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의 많은 저자들도 수사학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책을 썼습니다. 로마서도 물론입니다. 편지 형식을 지나서 로마서의 본 논의는 1장 1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바울은 본 논의를 시작하는 1장 16절과 17절에 로마서의 주제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 주제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관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로마서의 주제문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아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주제문의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구조를 조금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주제문은 넘겨주세요.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첫 세 문장은 모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문장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첫 문장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왜냐하면 문장은 바로 앞에 나오는 14절, 1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문은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왜 갑자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로마서뿐 아니라 바울 서신 어디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말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복음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던 현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가장 가까운 사례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과 공통점이 많은데요. 두 본문에 모두 복음, 구원, 능력, 그리고 십자가가 함께 나옵니다. 한 절 앞에까지 읽어보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대조까지 고린도전서 1장과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복음을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어구로 다시 받아서 서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란 곧 십자가의 말씀인데요. 그 십자가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로마 사회에서 지혜로운 것이 곧 명예로운 것이므로 어리석은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런 치욕을 안길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니, 세상에 그런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이 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인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의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주제문의 두 번째 왜냐하면 문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원고에 맞춰서 띄워주세요. 네. 여기까지는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이며 도입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에 관한 핵심 서술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구원의 조건은 혈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혈통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왜냐하면 문장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는 중요한 용어 두 개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 무엇에 관련된 용어일까요? 언약의 용어이죠. 로마서의 모든 논의는 언약의 배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를 이 언약의 배경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관계이지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이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토대를 이루며 성경의 모든 말씀과 이야기의 토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깔려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에게 아침밥을 달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와서
당신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나를 낳았으니 나의 엄마인 것이 사실이고 엄마가 자식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이니 나에게 밥을 주세요. 네, 밥을 달라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냥 엄마 밥 줘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 그 관계에서 형성되어 온 역사, 그리고 그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관습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관계를 전제해야지 어느 아이가 갑자기 엄마 밥 줘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남의 집에 가서 아무 아줌마나 붙잡고 엄마 밥 줘 그러면 얘가 왜 그래 할 거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당연히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진술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너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런 요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언약 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 언약 관계를 알고 그 배경에서 읽어야 로마서를 포함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언약의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약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쌍방이 동의할 때 언약이 맺어지고 쌍방이 언약에 신실할 때 그 언약이 유지됩니다. 언약에 신실하다는 말은 언약 관계에 따라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심으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함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언약에 신실하면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완전한 언약 관계를 이루고 있다. 언약 관계에 신실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되고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할 때 이스라엘이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신실함이 원인이고 의로움이 결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실함과 동시에 의로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단어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을 할 자리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을 할 맥락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신실함은 같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에메트와 에무나, 헬라어 피스티스인데요. 같은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는 믿음으로 번역되고 어떤 맥락에서는 신실함으로 번역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주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다 또는 어떤 교리에 동의한다 하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따라서 그 용법이 굳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교리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그러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그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언약적인 신실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논의는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신실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건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실제로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그의 자손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출애굽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구원의 조건이고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이든지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든지 그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언약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약속을 위반하신 게 되잖아요. 내가 네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믿는 자만이 내 아들이 그런 조건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 왜 그 약속을 위반하시느냐는 거죠. 약속을 위반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로 부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은 쌍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듯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라고 요구합니다. 주제문의 세 번째 왜냐하면 문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언약의 언어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신실함으로부터 신실함으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앞에 나오는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신실함은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뭐뭐로부터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 에크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뭐뭐로로 번역된 전치사 에이스는 목표를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기원하여 우리의 신실함을 목표로. 그러니까 세 번째 왜냐하면 주제문을 다시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기원하여 우리의 신실하심을 목표로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신실할 때 비로소 언약 관계가 완성됩니다.
언약은 쌍방적인 것이니까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특권을 주장하며 그것이 언약상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상 권리만을 주장할 뿐 스스로 언약에 신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인용하여 뒷받침합니다. 네 번째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구절이 히브리어 본문과 70인역 헬라어 본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다음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의인이 신실함으로 산다는 것은 같은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의 신실함, 곧 의인 자신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는 나의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둘 다 빼고 그냥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럼 로마서에 인용된 구절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실함으로 읽어야 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본문들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본문을 인용한 경우도 있고 헬라어 본문을 인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 둘 다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둘 중에 아무것도 안 넣고 다 빼버렸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수식어를 뺨으로써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으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되어 양자가 모두 필요하듯이 의인의 삶에도 양자의 신실함이 모두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신실함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기 자신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의 메시지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삶은 구원과 관련 없다. 이런 메시지로 로마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주제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읽어가며 그 주제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로마서의 주제문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언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언약의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기원하여 우리의 신실하심을 목표로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곧 신실함으로 살리라 한 하박국 말씀과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용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에게 말을 거는 아이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는커녕 하나님께 아무 관심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 안 하며 살다가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어 그 이름을 부르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너 누군데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되물으실까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야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제 어른이 되어 알 만큼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평소에는 부모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말을 걸어도 퉁명스럽기만 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부모에게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면 이 녀석이 또 용돈이 필요해서 그러는구나 다 알면서도 그 모습을 애처롭고 사랑스럽게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철이 들면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때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신실하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나를 지키며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된 언약 관계로 성숙해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 신실할 수 있을까요?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나의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신실함이 더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 갈 것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변하고 주님께 한결같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늘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마음에 늘 내가 있는 것 같이 내 마음에 늘 주님이 있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성숙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